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이 나의 전부다, 즐거움이 전부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일생을 그걸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될 때에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자녀로 이어서 그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것이 가슴속 깊이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활에 맞아서 이제 그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옆에 칼을 가진 무기를 들은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저 적군들로 하여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던 그 소년이, 그 군인이 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질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 소년의 칼을 자기가 빼내어 자기가 그 위에 칼에 엎드려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최후까지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경우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빌립 우리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 번은 베스다 들녘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두뇌가 명석합니다. 빠르게 계산을 한 다음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고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설령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그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기도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큰 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중에 10명은 자신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과연 풍요로운 땅은 맞지만은 그곳에는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옛날 고대 그 기골이 창대한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아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그들은 성들도 잘 만들고 무기도 뛰어나고 우리는 광야에서 떠도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서 땅을 치며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때가 무지기수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한 번은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또 한 번은 세상을 바라보았다가 환경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곳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만 중간에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희뿌연 그림자가 생기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유령이거든 썩 물러가고 사람이거든 말을 하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다, 안심하라.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믿음을 가지고 물에다가 발을 옮겨놨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신기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걷는데 물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람이 휘잉 하고 불면서 풍랑이 불었으니까 풍랑이 그냥 쫙 몰려오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슉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번개같이 달라오셔서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건져서 함께 배에 타는 장면을 이렇게 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만 예배 나오느냐고 고민한 분 한 번도 없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 나오셨죠? 저는 한때는요, 학생 때였어요.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나가고 수요일 예배를 나가는데 꼭 이때가 무슨 경기가 있었냐면 복싱 경기가 꼭 있었네. 그 복싱 경기 중에는 우리 장정구, 아주 짱구라고 하는 사람,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우라고 하는 분은 18차 방어전까지 갔는지
분이에요. 제가 권투를 참 좋아해가지고 또 축구라든지 또 이런 권투라든지 경기가 되면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걸 봐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리고 막 갈등하다가 에이, 그냥 주저앉아서 저거나 보자,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인가 세상 편을 택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며 걱정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때로 우리가 세상 편을 택해서 그리고 그곳에 나아갔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바라봤다, 세상 바라보았다. 라오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주님 하늘의 별을 잡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편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떠냐?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신앙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모습의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놓고 어떤 왕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막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왕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오십시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가 갔으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습니다. 이 소를 사서 반드시 이게 제대로 밭을 가는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손인지 제가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네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너희는 저 산과 들과 길로 다니면서 소경이든 시각장애이든 아니면은 우리 지체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다 초대를 해서 오게 하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어떠한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내 이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라는 바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이 믿어서 나중엔 질투나게 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믿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며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 오늘 오후부터 이 부흥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흥 집회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어쩔 꼼짝없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 영적인 진단을 받고 영적인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소중한 이 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요 또 맛있게 우리 이문수 장로님 또 우리 네 분 팔순이거든요. 이문수 장로님 막 한 주간 이제 지나셨고 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12월 달인데 그냥 둘이 합쳐서 조금 앞서서 이렇게 이제 팔순 하셔서 두 분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아주 음식을 지금 여전도연 앞에서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보글보글 지글지글 막 부글부글 막 지금 끓여가면서 지금 주방에서 일들을 하셔서 2부 예배 때 지금 많이 올라오질 못하시고 주방에 지금 많이 계세요. 1부 예배들을 드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 영적인
양식도 충분히 채하는 오늘 부흥 집회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새벽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집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학생 때는 그렇게 부족한 점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꼼짝 말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라. 그리고 네가 잠꾸러기라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데 새벽 예배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 집안에는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교육자 수련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 요즘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보니까 5, 6번은 기본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도 몇 번 드리겠어요? 새벽서부터 1부, 2부, 오후 시간 드리면 오늘 주일날도 4번을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예 예배에 풍성함을 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계신지 몰라. 저는 목사라 의무적으로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지. 내가 기도해야 담임 목사님이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목회를 하지. 내가 기도해야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되지. 우리 구역이 부흥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러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 왕들이 쳐서 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400인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노력했을 때 그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11조로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근원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사람이다, 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멜기세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오셨던 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없고 밑에 자손도 없고 그 당시에 하나님 존귀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얘기는 그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말씀에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랐듯이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진실로 참으로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우리 하문호 집사님 계신데 함께 마라톤도 제가 풀코스도 뛰어보고 하프코스도 같이 뛰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뛸 때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 양복을 다 입고, 그리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구두를 신고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주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완주를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마라톤을 뛸 때는 최대한 간편하게 입는 거예요. 여기는 이 어깨로 띠로 된 아주 그냥 제일 그 땀을 흡수를 잘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가벼운 소재로 된 옷, 그리고 밑에 이 반바지는 속에는 또 이게 망으로 아주 잘 속옷이 되어 있고 겉도 땀을 흡수하고 밖으로 배출을 잘하는 길지 않은 그런 팬츠로 입고 그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신발도 130g 미만의 가벼운 그런 마라톤화를 신고 착용하고 달립니다. 그럼 몸이 가뿐해서 아주 달리기가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두덕두덕 붙이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 그 중에 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 던져 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던져버리라고요? 죄를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 죄를 우리 몸에 가득 짊어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있는 자가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라고 했어요. 이 무거운 것을 보니까 그 일이라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주를 보세요. 12장 거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일이라고 쓴 것에 보면 또는 꺼리끼는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를 서로 지으면 바라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꺼리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올바로 떳떳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떳떳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떳떳하지 못하면 서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꺼리끼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 던지는데 조금만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우리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 던져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중간에 목도 마릅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은 그 보람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먼저는 고난을 이깁니다. 뭐를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긴 것처럼, 이 말은 우리 선지자들이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면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전에 은혜 받을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불려졌는지 몰라요. 이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물러선다, 물러서는 자세가 아닌, 주저앉아 있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질병과 아픔, 상처가 있습니까?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나올 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 조금도 실수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시기에 온전치 못한 우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고난도 기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이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거예요. 한번 우리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드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그 놀라운 그 기쁨을 그분은 미리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한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한 5m 간격 떨어진 곳에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화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겠는데 말로 하지 않고도 고개만 끄덕거리면 너희들을 그곳에서 내려주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화가 잔뜩 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지펴라 명령을 내리고 불을 지핍니다. 막 불을 지피는데 보니까 자욱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찬송 소리가 나고 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어린 소년이 그 아들과 소년이 어머니와 같이 옆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소년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저 두려워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두 팔 벌려 너를 인도하고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해서 돈에 목숨 걸고 그걸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60 나이가 된 분은요, 앞으로 길어야 30년, 더 길어야 40년 그거 쓰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제일 즐거움이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도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거 치는 사람들은요, 야, 난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고 손을 잘라도요, 손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하더구만 보니까, 발가락으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온통 잠을 자도 천장에 이것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니까 밑장빼기라고 해서 쫙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그냥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갖는 타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의 꽃과 같고, 그리고 아침의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믿음의,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부흥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